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감격과 해야 할 소명과 또 갈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올곧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반기 사역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믿는 자들이 훼손된 자연들을 바라보며 청지기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제가 엉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서 매회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로봇 만화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위기에 놓인 주인공이 이제 변신을 하려고 할 때 이 상대방 악당이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사실 실제로 공격하면 더 빨리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신에 성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매일매일 어렸을 때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공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성경에서도 한번 발휘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발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 서로 전쟁을 앞둔 한 민족이 특별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고 그 성을 무방비 상태로 돌 때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어느 날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으면 말씀을 묵상해 봐야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격할 수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싸움에 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핏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접경 지역에 있고 관문에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나뉠 정도로 매우 튼튼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성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의 침묵들을 막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무기와 그리고 방어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일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참 의문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후반부에 보면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넘겨 주었으니 라는 말이 한국 번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지만 히브리 원전을 보면 이미 넘겨 주었다,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너희 손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을 선포하면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와 그리고 훈련된 군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패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 중 하나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이미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승리를 거머쥐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승리를 확신하는 시간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을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가 담보되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당연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치 부모가 늘 왜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이 광야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나안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 7 족속이나 그곳에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격려하시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연거푸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적국에 있었던 적국 한복판에 있었던 기색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두려움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9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약, 아니 하나님의 그 활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에게까지 그 마음을, 그 당시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모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있었던 것은 기상 르압이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그 순종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서쪽에 있는 왕들,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과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의 이 두려움은 현재의 진행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애써 소환하고 공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옮겨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길 원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전투와 그리고 광야의 전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인 성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전투는 대부분 수비형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지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지나가기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지나가게 하지 못함으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광야의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하지만 가나안의 싸움은 다릅니다. 이제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고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으로 바뀐 것이죠. 수비만 하면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전쟁에서 공격형 전투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자긍심을 줬던 사건이었죠. 그 전까지 축구를 봐왔던 바로는 사실 수비에 급급하고 강한 상대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전전긍긍했던 한국 축구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이거 유치해도 되나? 이거를 월드컵을 유치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거 16강에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였던 폴란드전을 여러분 아시죠? 그 폴란드전에서 첫 선제골을 넣고 그리고 첫 승을 이뤄냅니다. 완전 축구가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막아내기 급급하고 수비하기 급급했던 그 축구의 형태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축구로 바뀌었을 때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공격받을까 봐 수비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세상은 이미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의 그 패턴을 바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옮겨져서 그들에게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움츠러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망이 좋지 않다. 교회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교회는 상당수 많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사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두려워서 이것만 지켜도 선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는 조금 더 몸을 움츠러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에도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라. 두려움이 옮겨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회개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납하시며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나는 너희의 회개를
간구하는 회개를 들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조금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무언가 너희 안에 몰려 들어오는 죄로 인하여서 지고 나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거룩으로 도전해 보면 안 되겠니? 그 죄를 향하여서 한번 공격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그 안에 선포하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 쓰러지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더 앞으로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죄를 거룩으로 이기고 능동적인 기도와 공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하루에 6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무로 그 성을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공격 없이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함성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한 여호수아는 외치지 말고 외치기 위해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외치기 위해 침묵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침묵 속에 여리고를 돌고 그리고 침묵의 여리고성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톰슨 목사님이란 분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것은 진짜 적은 여리고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파괴하시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여리고를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 하셨던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의 근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고 시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잘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돌아도 여리고 성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루가 돌아가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를 또 지나도 작은 실금 하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자주 하였던 일, 원망과 불평, 불순종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덧붙여 그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침묵해라, 외치기 위해서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로 무언가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돌면서 외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외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외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밖을 향하여서, 침묵하다 밖을 향하여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외쳤다고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만약 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원망하고 내가 나와 이곳에 와서 무슨 고생이냐고 이야기하면 여리고성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릴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7일간의 시험은 무엇을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로버트 폴컴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어떤 마을에 매우 독특하게 벌목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무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통력을 가진 나무꾼들이 새벽이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대고 목청껏 그 나무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끝끝내 나무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무가 왜 쓰러지냐고 물어보면 자신들의 고함이 나무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언제나 효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효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물리적으로 얼마큼 힘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 그 영혼에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의 인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 모두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동감하는 바일 겁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퀴즈 프로그램에 남은 한 사람을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리고가 남을 것인가 내가 남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그 무너지는 여리고에 있을지라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기생 라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단 한 사람으로 남았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혹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이 무너져도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여리고를 도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리면서 그 여리고를 순종함으로 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산적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또 상황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함치며 우리의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우리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문제의 본질을 꿰뚫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소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이 맡겨주신 순종의 시험 속에서 침묵하며 끝끝내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